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성가대처럼 한 목소리로 하시네요. 좀 듣기가 좋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3차 유행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의 발표를, 그리고 주 정부의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폭풍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더욱 힘든 폭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폭풍이 우리와 무관하게 찾아온 것이건 혹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폭풍 속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폭풍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난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폭풍은 언제든지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폭풍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폭풍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빵 5덩이와, 우리는 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빵이 맞습니다. 빵 5덩이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진짜 떡이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아무튼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15,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가니가 남았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곳에 모인 15,000명가량의 사람은 이 엄청난 기적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빵 먹는 것에 급급하고 그냥 물고기 먹는 거에 급급하고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한 끼 하루 배부르게 먹는 것에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 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죠. 그럼 빵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오면 빵이 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빵을 떠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갔다 오면 또 그대로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빵을 떼어서 줬습니다. 나눠줘도 바구니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제자들은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 혹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앞뒤의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도, 그리고 무슨 일인지 빵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 기적적인 사실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은 아니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의 능력임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려보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빨리 가라, 빨리빨리 가라, 그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 따로 배에 태워서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의 반대 건너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여러분 해질녘입니다. 오후 6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그 산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대략 9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했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건너편은 서쪽으로 의미합니다.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겟세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거라사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이들을 덮칩니다. 고난을 당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는 더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럴 때 다 어렵습니다. 참 이럴 때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 혹은 따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폭풍이 나에게 찾아와야 합니까? 마치 욥과 같죠. 여러분, 욥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아들의 수대로 아침 일찍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부지 중에, 잔치하는 중에 술에 취해서 혹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부지 중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지 중에 범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봐 욥은 이른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큰 폭풍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쯤에 이제 제 모아놓은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하는 길이 아니라, 전 늘 말씀드리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콜링이 더 이상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 삶을 드렸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셋째 딸 렌트비가 없습니다. 딱 셋째 딸부터 딱 끊기는 거예요. 둘째 딸 중순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막 적어놓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막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중순에서 말로 내려가면서 다음 달 렌트를 내야 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내 삶을 드렸으니. 말이 가까워지면서 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 공부 시켜달랬습니까? 언제 내가 꼭 미국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습니까? 저는 인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을 한국에서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 시켜놓고 순종하니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삶을 들인 순종이 이런 고난입니까?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지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셨던 분들은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목사님 저 요즘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봐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테스트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믿음이 대단히 좋다라고 여기면서 오해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족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폭풍이 왔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폭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찾아왔다 여겨버리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온 폭풍은 회개의 문제고,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폭풍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헷갈려 버리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본문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2주 전에 누가복음 8장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에도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 장소 또한 갈릴리 호수, 동일하죠. 그 사건의 시간 또한 해질녘,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바람과 파도 또한 오늘 본문 속의 바람과 파도, 폭풍, 동일한 폭풍입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가 만나서 일으키는 파도입니다. 바람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하나 찾자면 오늘 본문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2주 전의 본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과 동일한 사건이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이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죠. 꾸짖는 것 한 번으로, 잠잠해라 한 번으로 그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4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 치유하시죠. 시각장애인 보게 하시죠. 손이 마른 사람 낫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병이어까지 대단한 기적들을 예수님 베푸십니다. 그때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분명히 옆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재밌으신 분이다라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오늘도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사, 즉시. 예수님의 성품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5,000명을 다 돌아다녔건 아니면 그들이 왔건 대단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야, 수고했다, 니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그들을 재촉하사, 그리고 자기는 싹 빠지시고 그들만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마치 여러분, 선생님이 예상 없이 테스트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상하고 테스트 언제 보겠다 그러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예상 없이 그냥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여러분, 제자들의 테스트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불합격입니다. 그들은 불합격했어요. 그 누구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폭풍 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단 한 번 정도도 꾸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제자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 믿음의 테스트의 당락 여부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이라는 믿음의 테스트 속에, 그 폭풍이라는 믿음의 테스트 속에, 그 테스트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서술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이 저녁 6시쯤 됩니다. 그리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계산해 보면 최소한 제자들은 9시간, 그리고 최대한 12시간을 갈릴리 호수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시는 모습부터, 그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힘겹게 노젓는 모습, 영어 성경으로는 pain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고통스럽게 노를 젓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계셨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했겠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어요. 급히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믿음의 시험을. 그럼 예수님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하셨겠죠. 야, 내 이름을 좀 불러라. 내 이름으로 한번 명해봐라. 꾸짖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잖아. 그렇게 많이 보여줬잖아. 그걸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의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했는데도 하나님 더 어려워요.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체로키. 제가 예전에 살던 데에 체로키 파크, 그래서 체로키 공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프사에서 나오는 차 이름 중에도 체로키라는 차가 있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디언 부족에서 따온 말인 것 같아요. 이 체로키 부족은 어린 소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냥과 채집과 물고기 잡는 법 같은 것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먼 산속,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들을 그곳까지 데려간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가린답니다. 눈 가리개로 그 어떠한 빛도 새어나오지 않고 빛도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눈을 가린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두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난답니다. 그 아들은 다음 날 해가 떠올라서 햇빛이 비칠 때까지 눈을 가린 채로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성인식이에요. 부족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소년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홀로 산속 깊은 곳에, 그것도 눈을 가린 채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파티를 하면서 놀면 하룻밤 새는 게 1시간 같습니다. 금방 시간 가요. 하지만 눈을 가린 채 홀로 지새우는 밤은 1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집니다. 자그마한 소리만 나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짝 긴장하겠죠. 조금만 촉각이 이상해도, 조금 야릿한 냄새만 나도 온몸이 경직되고 입은 바짝 타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느낌을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비무장지대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 비무장지대 안으로 매복을 들어갑니다. 밤새 거기 앉아있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밤새 앉아있다 나옵니다. 이등병 때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가다가 이 상처가 났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철책에 긁혀가지고 상처가 크게 났어요. 지금도 흉터가 제법 커요. 피가 줄줄줄 흘렀어요. 뭐 줄줄줄은 아닙니다. 피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군복이 이만큼 젖었는데도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으니까.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겨울에 들어가면 얼음 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물이 짜자작짜자 이런 소리만 나도 야, 저거 타고 누구 넘어오는 거 아니야? 바짝 긴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병장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안 가서 미쳐버립니다. 시간이 안 가서. 조금 제가 이런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길고 두려운 밤을 혼자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라서 햇살이 비춰져서 눈 가리개를 풀면 깜짝 놀란 사실을 이 아들이 알게 돼요. 자신이 밤을 지낸 바로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밤새도록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활과 창으로 문장을 하고 밤새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장한 채로 지켜보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기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체로키 부족에서 혹독한 성인식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소년이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 그의 눈에 비치는 아버지의 눈, 여러분 그 눈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여, 그 눈 안에 얼마나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보였겠어요. 성인이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 여겼어요? 유령이라고 여겼죠. 예수님일 리가 없다.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한 제자들,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죠. 단순히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또 실패했어. 언제까지 저것들을 가르쳐야 되나? 낙담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실패했으니 니들 그 고생 좀 해라. 그 폭풍 가운데 좀 더 고생해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야 정신 바짝 들지. 그렇게 하고 그들을,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믿음의 실패 속에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르세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래 뜻이 용기를 내다입니다. 용기를 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르세오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인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거 다 뚫고, 여러분 그 무슨 믿음이에요? 목숨 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거룩하지 못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터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뚫고 지나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 끝자락만 닿아도 내가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간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끝 대죠. 그리고 예수님 능력 나가죠. 치유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요? 돌아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 딸아. 그때 바로 이 사르세오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여인에게, 믿음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 사르세오예요.
또 이 사르세오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벌써 믿음의 사람이죠.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잡히죠.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죠. 바로 그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바울이 증언했었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때 이 담대하라가 사르세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한 말, 목숨 걸고 믿음 지켜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혈루병의 여인, 혈루병 걸렸던 여인 사도 바울, 바로 그들에게 사용했었던 그 사르세오, 안심해라, 평안해라, 담대하라, 이 사르세오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르세오, 얘들아 안심해라, 얘들아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괜찮아, 안심해, 그리고 용기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또 실패했냐? 아직도 실패하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봤잖아.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냐? 불과 얼마 전에 파도와 파도 바람 내가 꾸지러 잠잠하게 만들었잖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괜찮아, 안심해, 힘내, 용기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니라고 말을 할 때, 영어로는 it's me, it's I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고 말씀하실 때, 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배 위에 계십니까? 산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몰아치는 물 위에 서 계십니다. 폭풍 한 중간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니, 야 내가 예수잖아, 이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에고 아임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I am입니다. I am. 사르세오, 에고 아임이, 힘내, 괜찮아, I am. 여러분 그 I am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이름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예수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한 중간에 서 계셔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 중간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 바다 위에, 그 물 위에 쓰셔서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믿음 없어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물 위를 걸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여러분 믿음을 걸었다라고 한 간증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 하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패한 그들에게 야, 괜찮아, 힘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봐라. 물 위에 서 있지.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발걸음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독교의 역사상 단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떤 이단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진짜 신을 가짜처럼 믿는다. 여러분, 대단히 의미에 있는 말이에요. 이단은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열심을 다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진짜 신을 가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도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 정말 나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으로 믿느냐? 이 믿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주님,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나 결단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이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000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폭풍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당락에 상관없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어떤 폭풍이 우리 가운데 오든지, 잔잔한 폭풍이든 사나운 폭풍이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견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나에게 이런 형통함을 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면뿐인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미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과정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단단함을 내려주시고 행여나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